찬양 세미나입니다. 참 오랜만에 저는 세미나 이래가지고 좀 가볍게 왔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인지 몰랐고 와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묵직한 느낌. 찬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마스크 썼는데 저렇게 찬양이 쉽지 않거든요. 호흡을 얼마나 깊게 들이마셔야 되는데 박수를 치려다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상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고신교회예요. 네, 저도 고신교회입니다. 성동교회 어릴 때부터 많이 왔었고요. 김영곤 목사님 계실 때도 많이 왔었고, 제 후배도 이 교회 많이 다녔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연이 있다면 많이 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함께 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마 담임 목사님이 이런 제가 찬양 사역적으로 계속 해왔었고, 또 이제 학부 때 내가 교회 음악을 전공했다는 걸 알고 아마 그렇게 좀 해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찬양 강의 젊을 때 많이 했는데 참 오랜만에 합니다. 그래서 완전 강의안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약간 버벅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이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팀이 하든지 찬양대가 하든지 또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이 찬양이 과연 어떤 범주 안에서 어떤 영역 안에서 언어까지 할 수 있는가? 그 성과 속 사이에서 우리는 사실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은 성경적인 배경 또 교회 음악사적인 배경에서 오늘 약간 접근해서 우리가 조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낼 겁니다. 어떤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구나. 적어도 마칠 때쯤 되면은 이런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겠구나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제가 좀 기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저를 안 비춰도 되니까 화면만 계속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찬송을 받기 원하실까? 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송 받기 원한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 찬송 받기 원하신다. 그럼 어떤 찬송? 우리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 받기 원하는데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실까? 예배와 찬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공한 찬송이 있고 실패한 찬송. 다시 말해 성공한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습니다. 최초의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와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죠. 그리고 아담에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그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기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웬걸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최초의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있어서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찬송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예배에 있어서는 한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운 예배이기 때문에 틀린 예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제단을 어떻게 쌓고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형식과 전통이 있어서는 똑같았을 겁니다.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시간 우리가 이렇게 와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찬송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찬송은 거절했다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도 구별해서 예배를 받고 찬송을 거절했다면은 우리의 예배도 거절할 수 있고 어떤 찬송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들이나 그거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다.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목숨을 이렇게 죽여서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서인 레위기서를 보면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소재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시거든요. 제물의 문제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4장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가인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네가 죄를 품고도 그 죄를 품고 그 안에 분기가 가득하여서 드려진 예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살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드려진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혹시 친구와 싸웠거든 화해하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야지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화해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배를 잘 드렸던 동생이지만 아벨을 질투해서 죽여버립니다. 그 죄를 그대로 남겨둔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성경 읽어보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에덴의 동쪽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여호와를 떠나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것이 가인의 세계였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11시 땡 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2시 반 땡해서 예배 드린다고 받는 거 아니라고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이 찬양팀이 섰다고 내가 오늘 찬양팀이 섰기 때문에 찬양을 드렸다.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었는데 사무엘하 6장 1절에 7절 사이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오는데 그날의 예배 스텝이 몇 명이었을까요? 성동교회보다 많아요. 3만 명. 와, 대박이죠. 3만 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드리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직접 그 운송하던 우사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그 예배를 중단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언약궤가 있는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시네? 두렵고 떨리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러면은 왜 죽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율법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쏘가 몰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직접 어깨에 메고 사람이 옮겨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한 규례를 따라서 옮기는데 그날에 모든 언약궤가 성공적으로 옮겨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이 거기서 뭐 합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신나게 춤을 춰요. 왕이 춤을 춰요. 얼마나 신났으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성동교회 장로님들이 찬양하다 춤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 아마 영상으로 보고 계시기 싶은데 목사님 예배하다가 담임 목사가 춤추시면 있으면은 그날의 예배는 뭐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파격적이죠. 지금 이런 내용. 네, 장로님 보고 춤추라 그러고 담임 목사 보고 춤추라 설교하다가 춤추라 그러고 저도 춤춰보진 않았는데 그랬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었던 열정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 행동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거예요. 최초의 찬송이 있습니다. 최초의 찬송 한번 띄워주세요. 최초의 찬송 언제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백성들이 찬송하는 장면이 성경 기록상 찬송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때 불렀던 노래죠. 거기에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뭐였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모르세요 이 찬양? 보통 센스 있으면 따라 하는데 지금 2절이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자 최초의 찬송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르는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혹시 센스 있으면 따라 할 거예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헤헤 여호와는 힘과 방패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다 코로나 걸렸습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시나? 어떻게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는지. 이런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대의 선율인데, 모세는 모세 시대의 선율로 노래를 했겠지요? 그런데 가사의 내용은 같아요. 말과 그 탄자들을 저 바다에 수장시키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입니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 소고를 치면서 이 후레어 치마를 이렇게 막 날리면서 막 회전을 하면서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춤을 추면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최초의 악기가 사용되고 최초의 월십 댄스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닌데. 네, 성경에 나온 기록이에요. 그게 그 장면이잖아요. 그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500년 전이니까 3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나온 최초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음악가는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유시 성인을 가졌어요. 예, 유발이에요. 유발. 니발이란 말이에요. 유발. 아재 개가 안 통하시네. 네. 유발이, 오늘 처음 들은 분은 절대로 안 까먹을 거예요. 유발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창세기 4장 21절,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쉽게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최초의 음악가는 하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가인의 후손으로 나타나요. 물론 그 전에도 음악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세속의 악기들이 이렇게 음악을 주관하는 자의 조상으로 유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발이 만들었던 악기를 가지고 미리암이 소구를 치면서, 작은 북이죠,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췄다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이거 지금 묵직해가지고 제가 좀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맞추면 상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 우리나라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넌센스인데 넌센스만은 아니에요. 답하시는 분.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제일 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거 동의 안 하면 어떡하지? 뭘까요? 지휘자님.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지휘자님. 찬송 인도하시는, 안 계세요? 찬송 누가 인도하세요? 성동교회는? 무서워서 손을 안 드시는구나. 네? 뭐라고요? 힌트. 제일 안 부르는 거, 여러분들 제일 안 부르는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성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부르는 찬송이 뭐지? 이게 지금 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몸풀기예요. 3절. 3절 모르세요? 1절, 2절 간주하고 4절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교회마다 3절을 건너뛰어요. 이게 왜 건너뛰는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심정은 가죠. 이거 너무 이게 지루하게 길게 부르면 안 되니까 1절, 2절 간주 시간도 좀 줄이고 이렇게 넘기자. 다행입니다.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자, 이 컨닝 하면 안 됩니다. 컨닝 하려면 저 모르게 하세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국 찬송가. 600 나왔습니다. 600. 손 들고 이 상품을 탈 수 있는 기회. 손을 들고. 645. 권사님이십니까? 와, 정답입니다. 이야. 근데 이것도 몸풀기였고. 자, 다음 문제를 못 맞추면은 저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딱 권사님 같아요. 찬송가 몇 장 딱 나오면 권사예요. 다 불러봤다 이거죠. 옛날에 558장이었는데 개역 개정되면서 645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진짜 문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컨닝해도 됩니다. 찬송가 딱 드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 가장 오래된 찬송가 찾으십시오. 제일 근사치인 분에게 1장, 손 들고 하시는 분에게 유효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1장 맞나요? 1장 1711년. 자, 1711년 나왔습니다. 더 오래됐다. 참고로
3장, 4장, 7장은 빼겠습니다. 3장, 4장, 7장은 보면은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raditional Second Century. 2세기 전통적인 곡이라는 뜻이에요. 그 연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이건 초대교회에 가까운 구전으로 오던 곡들이 이게 수록되어진 곡입니다.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2세기까지 불려졌다는 곡이죠. 우리 찬송가가 2세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연도가 딱 적힌 게 있어요. 자, 지금 1711년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더 오래됐다. 네? 28장. 몇 년입니까? 1758년. 아까 1711년. 땡. 20장. 두 분인데 누가 먼저 뒤에서 먼저 말씀했어요? 20장. 이 연도가 안 나와 있네. 1851년인데요. 아까 1711년 누구죠? 1700? 네, 1700? 1707년이에요? 내가 뒤에 걸 봤구나. 1637년이네요.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 1637년. 자, 이거보다 더 밑에 다운. 손 드시고. 찾으시면 빨리 손 드십시오. 예, 우리 집사님. 1680년, 1637년보다 뒤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경쟁심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 간식을 선물로 더치커피 한 병을 제가 선물로 걸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제가 직접 내린 겁니다. 130장. 몇 년? 우와! 130장에 130장 1738년 나오는데요. 350장 몇 년입니까? 부르십시오. 몇 년? 350장. 우리들 싸울 것은 이거는 연도 미상 땡. 몇 년입니까? 나옵니까? 그래요? 예, 우기기 나름인데, 이야, 아마 다수가 동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1225년 누굽니까? 몇 장? 69장. 한번 펴보세요. 드디어 정답이 나왔습니다. 현존하는 찬송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곡이에요. 옆에 작곡자 누구예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우리가 아는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기록했던 바로 그 사람, 성자로 불렸던 이탈리아의 성 프란체스코가 적었던 온전한 만물 울어라 할렐루야, 이 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그죠? 한 800년, 900년 지난 찬송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중에요, 그런 귀한 곡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3장, 4장, 7장은 2세기 때까지 불려졌던 전통적인 찬송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 곡들은 초대교회 때 불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제목이에요. 3장, 4장, 7장을 보시면 다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찬송이 시작되고 전래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 마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예, 그래서 저도 고신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교회,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청소년 시절 80년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드럼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주요 안건이었어요. 요즘 드럼도 들어와 있고 기타도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고신교회에서, 대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문로교회 정도 되는 데서는 기타도 못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성동교회도 이렇게 드럼이 들어오고 신디가 들어오고 기타 들어오고 막 요란한 소리 나는 거 불과 한 세대 전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세상에서 쓰는 악기들을 가져와 가지고 세상의 음악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좀 뉘앙스, 정서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특히 우리 고신교단에 제일 좀 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 그래서 찬송가 부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스펠송이다 하면은 그거 어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쓰냐고. 예배 시간 뭐 써야지? 찬송 써야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찬송가 아니고선 예배 시간에 쓰는 거를 불경스럽게 여겼던 때가, 지금은 안 그렇죠. 아까 보니까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김성대 목사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스펠송이라는 곡을 찬송가 수록 외의 곡을 쓰더라고요. 성동교가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수준에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 딱 예배가 됐는데 가스펠곡을 쓰네, 이렇게 하는. 근데 과연 우리가 쓰는 이 찬송가를 쓰는 게 정말 맞을까요? 자, 이 찬송가에 수록된 곡을 예배에 쓰는데 문제 없다, 손 드십시오. 한 분. 문제 없다에 한 분. 예? 문제 없다. 그러면 문제 있다. 손 안 든 분은 뭐죠? 문제 있다, 장로님. 문제 있다. 터치 걸 수 있습니까? 왜 문제 있습니까, 장로님? 하나님 찬양, 예배 앞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뒷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와. 그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찬송가 있다라고. 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찬양대에서 어떤 역할이시죠? 성가대장님이세요? 똥걸레세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성동교회 찬양대 똥걸레인데, 정확하게, 장로님식이나 됐는데 이거를 규명을 하고 있잖아요. 와, 이 찬송가 중에서 쓸 수 있는 곡이 있고 없는 곡이 있다. 혹시 그 기준이 뭔지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거냐. 와,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맞아요. 와, 아니, 장로님을 강사로 세우지 왜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외부에서 강연을 쓰나 몰라. 맞아요. 여기에 수록된 곡이 아까 제일 오래된 게 2세기부터라고 했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된 현대곡까지 무려 1800년 동안 걸려진 곡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곡들이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1700년대부터 해서 1900년, 20세기 들어오기까지 우리나라가 뭐 영국, 다음에 미국, 스코틀랜드, 호주 이런 선교사님들이 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선교사님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오면서 본인들의 나라에서 쓰던 찬송가들, 가스펠들을 갖고 들어온 거죠. 주로 그런 곡들 중에서도 자기의 나라들 속에서도 많이 불려진 애창곡들, 우리나라에서 한때 가장 많이 선풍적인 인기, 아마 이 곡을 아직 넘어선 곡은 없지 싶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가스펠 중에. 네? 그건 논산 가면은 막 뒤집어지죠. 그건 남자들만 그렇고, 여자들까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일화가 있어요, 막 찬송을 너무 하니까 마귀가 막 쫓아서 시험하는데, 막 도망가다가 생각이 나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 안 나고 돌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마귀한테, 마귀도 축복하는 노래라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해서 마귀가 변화되었다. 뭐 이런. 이 반응들이, 네, 기억하겠습니다. 성동교회 다시 오나봐라 이러면서. 예, 그런 곡들이 사실은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는 정통적인 어떤 성가는 아니지만은 그런 곡들이 인기에 있고 애창되는 곡들은 잊혀지지 않고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는데 그때 다닐 때 우리 어른 집사님들이 알고 있는 곡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노래들. 그런 곡들이 회자되어지고 오래 살아남으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런 곡들이요, 중국에 가면은, 동남아에 가면은 선교사님 가는 곳에서 선교사님 좋아하는 곡들, 애창곡들이 강제로 막 세뇌시켜요. 막 가르쳐 줘가지고. 그럼 그 곡에 그 나라의 성가, 찬송가 협회가 만들어지면 수록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문화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찬송가 협회도 그렇게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들 안에는 그래도 앞에 보면은 찬송가 분류라고 있어요. 그죠? 분류 안에 보면은 뭐 예배, 뭐 제일 앞에 보면은 여러분 목차를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목차. 보면은 제일 찬송가 목차에 보면은 분류가 있는데 예배 있죠? 몇 곡? 62곡이 있어요.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 게 성부 79곡, 다음에 성자 181곡, 성령 197곡, 성경 206곡, 그 다음에 교회, 성례, 천국 쭉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을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곡들을, 그런 주제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찬송하는 게 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따로 부른다 했는데 센스 있는 사람은 다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센스 있는 사람 화음을 넣어주죠.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화음 한번 넣어주는 거, 이런 곡들. 그리고 아멘이 붙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보의 근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또는 삼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곡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곡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곡이 몇 곡이라고요? 62곡이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79곡이 있고요.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곡이, 성자 예수님을 칭송하고 우리 국방위원장이신 위대하신 어버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이 찬양이잖아요. 찬양. 근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성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181곡. 그리고 성령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 대하여서 191곡이 있다는 거죠. 그 외의 곡들은 뭐냐? 분투와 승리, 환난과 시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멘을 내가 아니요로 들어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들한테 힘을 줄게요. 오늘 목사님 예배 설교 죽 썼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린 다 평가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되게 은혜롭네. 좋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덜 익었네. 설 익었네. 급하게 준비했나? 은혜 안 되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교회 가서 은혜 안 되는 이런 말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가서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한번 은혜 시켜봐. 나를 오늘 한번 감동해봐봐. 찬양, 저 뒤에 베이스, 엄청 떨어져. 오늘 반주자님 까만 금반 잘못 짚어서 띠링 소리 났는데, 주보 찾아 앉아가지고 틀린 글자 막 찾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내가 2번, 3번을 더 보게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린다고요?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들. 성대야 하니까, 미안합니다. 네. 성대야 하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면 오늘 내가 기적을 하나 행하려고 하는데, 이 물 마셔도 되는 겁니까? 자, 제가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습니까? 마셨는데 남아있어요. 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이트 와인. 못 믿겠죠?
나와서 한번 드실 분. 농담이고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야, 목사님 역시 아멘. 왜 기적이 임했는가 하면요,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적들이 있었나요? 네? 예,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죽은 자를 살렸고, 예. 나사로. 또 열병 고쳤고, 귀신이 떠나갔고, 예. 예? 오병이어, 예, 했습니다, 여기에. 또, 중풍병자 고쳤고, 38년 병자 고쳤고, 자리를 걸고 일어나 걸었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고, 전원자가 걷게 되었고, 안전병에 일어나 걷게 되었고, 나사로 죽은 사람 살렸다 아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기적이잖아요. 맞죠? 자, 보세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다 일어났습니다. 이야, 앉아있던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이야, 여리고의 두 소경이 겨우 받는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떠나갔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나오시면 제가 즉시 내가 온전하지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옷깃을 스치면서라도 내가 그렇게 경험하려고 했던 그 기적이 일어나서 이루어진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이라고, 일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게 알고 보니까 기적이라고요. 누군가에겐 기적이었어요. 누군가 그게 소원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저렇게 두 발로 걸으면 소원이 없겠다. 멀쩡히 걸어서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코로나 걸려서 확진해서 좀 한 3, 4일 고생을 했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막 따가워가지고 진짜 막 밤에 자다가 기침 때문에 계속 깬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려서 말이 안 나왔어요. 설교를 못했어요. 걸리신 분 있죠? 걸려셨다가 나으신 분. 아직도 이렇게 안 걸리신 거예요? 내가 오늘 조심해야 되겠네. 저는 지금 면역도 있고 수포항체도 있고, 그러니까 걸려보니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구나.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야지 다다를 수 있는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는, 기적이 없이는요,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막 국가적인 규제가 있고 또 뭐 상황적인 두려움도 있지만은 이 멀쩡히 오후에 이 밀폐된 공간 안에 뭐 창문도 다 닫아붙네. 그때까지 제가 이제 공개 안에서 어떡하려고 이거 지금 말이지. 그런데도 멀쩡히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못 갈 수 있겠구나 배운 거예요. 예배는 이때까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는 갈 수 있는 곳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는 들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교회가 됐고,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측스럽게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죠?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 더 예언한다면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뭐 이런 게 있어 할 정도였는데, 이거는 맛배기 불가고요. 더 심각한 일. 정말로 이거는 진짜 스스로 내가 신앙을 안 지키면은 지키지 못할 정도로 힘든 때가 옵니다. 저의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세가 오고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인류 역사 중에 우리가 지금 제일 주님 오신 날 가까이 살고 있죠. 내일은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런데 더 가까워질수록 환난은 더 심해집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도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메가톤급 환난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딱 다잡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마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에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기도했고 그곳에서 말씀 듣고 그곳에서 눈물 흘렸고 그곳에서 은혜 받았던 자리 아닙니까? 잘 지키십시오. 우리 성동교회가 지금 막 건축 중에 있고 수선하고 공간은 좁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의 자리 지키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야 되는데 찬송도 보십시오. 들어있는데 이런 곡을 예배 시간에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뇌시켜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죽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살려놓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으셨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이에요. 그 주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내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어떤 머시마가 어떤 여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어떤 형제님께서 어떤 자매님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 해요. 꽃을 주면 기뻐할까? 반지를 사주면 좋아할까? 맛있는 거, 좋은 거 보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동시키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 예배는 은혜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애가 충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세상에 나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을 것 같지요? 믿지 마십시오. 아무도 죽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과거입니다. 이미 죽으셨다고요. 그 정도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그 주님께 찬송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불러요. 찬송가 예를 들어서 525장을 불렀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야. 하나님 가출시킨 거예요. 어서 돌아오. 주님 빨리 돌아오시라고. 그리고 돌아가시라고 말하는 게 다행이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그냥 이게 감성과 선율에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곡들은 왜 적혔을까요? 이런 곡들은 아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무디나 생키 같은 사람들이 막 거리 전도를 막 할 때 회개를 막 촉구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무디가 전도자, 복음 전도자. 그럼 생키 같은 사람 옆에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 막 신금 울리는 그 음악성도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다가 돌아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록된 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곡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를 들어서 찬양곡이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말 그 곡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 곡을 테이프로 듣다가 그날 사와서 딱 들었는데 밤 11시에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3시 반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잠이 안 와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끄고 잠들 수 있었던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뭔가 하면은
경배와 찬양 옛날에 우리 때에는 그랬었어요. 경배와 찬양 7집에 나온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지금 내가 몇 년 만에 이 곡을 불러보는데도 지금 막 소름이 쫙 돌아요. 이렇게 손을 등 끝에서부터 등줄기로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막 흘러가요. 그 정도로 감격스러운 곡이었어요. 저한테는.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만한 곡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찬송가에 수록 안 됐다고 우리 때 그걸 예배 시간에 부르면 혼났어요. 무슨 구분을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마지막 찬송입니다. 한번 4번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찬송. 자, 마지막 찬송.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네, 천국 가면은 나오는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국 가면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 중에서도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각국 각족 속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여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해서,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 감격 속에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최절정 이런 가운데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앞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24장로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 보좌 앉은 이 앞에 엎드려 세색도로 사이신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던진다 그래요.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사도들과 12지파를 의미하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순교도 하였고요. 그래서 그들의 공로로 얻게 된 이 면류관과 같은, 옛날 성경에는 이 면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직관해서 보니까 너무 놀라워서 그 관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의 가치인지를 실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찬송은 이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천국까지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다? 찬송이죠. 돈 못 가져갑니다. 예, 돈 못 가져갑니다. 금 못 가져갑니다. 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땅에서 부자가 죽어서 가는데 막 집에 모아놓은 금 아까워 바리바리 사들고 막 들고 가는 거예요. 막 끙끙거리면서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들고 온 게 뭡니까?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라면서. 뭔데? 이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더니 베드로가 뭐는지 알아요? 돌멩이 와줘왔노. 천국의 돌멩이라는 거죠. 돌멩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금 같은 길이 깔려있고 수정 같은 바다가 나오고 12보석 진주문이 나오고요. 이 땅에서 가치 있다 생각한 것들이 그곳에 가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유효하게 천국까지 되는 게 찬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늘 천사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겠지만은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부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러요. 소리도 뭐 우리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은 생목 소리로 뭐 제가 제일 큽니다. 힘껏 합니다. 힘껏 합니다. 잘 부르진 않는데 제일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제가 막 찬양합니다. 이쯤 하고 우리가 참 시편 찬송 우리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찬송 한번 잠깐 좀 넘겨주세요. 시편 찬송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알라못에 맞춘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시편 45편, 46편, 7편, 8편, 9편, 50편, 역대상 15장 22절 나오는데 알라못에 맞춘 시편에 보면은 서두 머릿결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알라못은 결혼 정년기의 처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을 의미하는데 여성이 내는 고유한 특유의 고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음에 맞추어서 그 고음의 소리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러면은. 그러니까 주로 이런 노래들은 아이들이나 이거 변성기 전의 아이들이나 여인들이 많이 불렀던 곡이겠죠. 아니면은 시교노스에 맞춘 찬송가라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절부터 나오는데 시편에 나옵니다. 시교노스이 뭐냐? 시교는 이 식가연이라는데 수금을 의미합니다. 좀 악기입니다. 그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 또 마스길이라고 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42편, 44편, 또 다윗의 마스길 해가지고 시편 52편부터 55편까지 나옵니다. 이 마스길은 단어가 뭔가 하면 명상, 상고, 통찰, 깊이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면서 앞에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했던 아니면은 시편에 어떤 기자들이 기록해 놓았던 내용들을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음성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셀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셀라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 거의 이제 지금 정리된 게 뭔가 하면은 잠시 멈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에서 셀라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무슨 곡 한 줄 나오고 셀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임시표, 쉼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도다 셀라 이러면은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러면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구나.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충분히 묵상하고 감사가 되면 또 그 다음 절로 가서 또 쭉 선포하고. 가끔 우리나라 교회 회중 찬송인 중에 그런 게 가끔 내가 봤어요.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로 안 가고 1절, 2절, 3절 하고 간주하고 간주하는 동안에 한숨 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묵상하잖아요. 그게 셀라라는 거죠. 잠시 한 텀을 주면서 내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무슨 묵상을 하고 있는지, 나를 향하여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맞는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갈 때 그때 이 셀라라는 게 잠시 멈추는 것.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주일을 열심히 살다가 주일을 안식일로 셀라 하잖아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고 분주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셀라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편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내가 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으로 수두룩빽빽합니다. 아니 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곡들이에요. 시편 찬송 살펴봤고요. 잠깐 이제 교회 음악사 넘어가십시다. 요거는 재미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교회 음악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 네. AD 318년 그리스도교가 콘스탄티누 황제 때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지면서 신앙의 그리스도교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초대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부흥도 하지만은 동시에 핍박도 같이 있어요. 그것이 318년까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유화되어지면서 그때까지 초대교회에서부터 찬송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그것이 기록이 없어요. 구전으로만 불렀던 곡들, 아니면 그냥 글씨 정도로만 이렇게 했던 곡들인데, 그 구전으로 오던 곡들이 한 4세기 정도 와서 없어집니다.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레고리 교황이 일세가 나오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분이 업적이 있는데, 구전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불러오던 모든 그 찬양곡들을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 악보를 만들고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게 이제 6세기부터 시작, 이분이 임기 동안에, 있을 동안에 서서 사용해가지고 약 600년이니까 1200년까지.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레고리 교황이 그때부터 악보를 모으고 작업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구전으로, 기억으로 그렇게 오던 것들을, 이 소리는 전남 광양에서 뭐 이런 소리를 찾아가지고, 이 소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환난 중에 만난 성도가 탄식하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러면서 막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악보를 막 모으는 거예요. 그 집대성을 한 사람이 그레고리 교황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약 600년이 이러면서 완성이 돼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한 3000곡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그레고리 교황 1세의 그림 초상은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은 비둘기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레고리 교황은 찬송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느냐. 물론 자기도 작곡을 했지만은 수많은 곡들이 그레고리 교황 이름 되는데, 성령을 상징하는 보혜사 비둘기가 그레고리의 어깨에 앉아서 이렇게 다 알려줬대. 영감을 줘가지고 악상을 떠올리고, 그래서 찬송을 다 적을 수 있었다. 막 좀 가톨릭스럽죠. 이제 성화, 성인주의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악보 적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8세기경, 물론 이제 그레고리 교황이 이후인데, 8세기 때, 물론 이제 그레고리 교황에 의해서 집대성되어진 악보를 그레고리 성가,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6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교회음악을 총망라해서 딱 모아가지고 수록했는 그 시대의 음악을 그레고리 성가라고 해요. 그 시대의 음악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단선율이에요. 하나의 음으로만 아리라라, 조가 없어요. 박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꾹꾹성 웅얼웅얼 하듯이, 이게 음악하는 그 분들에게는 오페라에 보면은 리사티보라 해가지고 글을 읽듯이 말하듯이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해. 지금 성당에 가면 이런 음악 좀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성당 다니시다 오신 분 들러가면은 민망하실라나? 보면은 성당의 곡들이 요렇게 크게 곡조가 안 튀고요. 차분하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차분하게도 하고. 그 당시 그레고리 성가의 악보입니다. 원본입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네, 저런 악보였어요. 악보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다음에 그레고리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진 악보예요. 왜냐하면 사선 악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선지인데 여기는 4선이에요. 최초의 악보는 4선이었습니다. 이걸 만든 분이 있어요.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귀도 다래조라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예, 넘어가고요. 예, 이분이에요. 이분이 귀도 다래조라고 해야죠. 이분이 10세기, 12세기 사이에서 이분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면서 만든 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악보가 없던 시대에 네오마 악보라고 있는데, 이게 네오마 악보가 뭔가 하면 네오마 기보법에 해가지고 음을 표시할 수 있는, 높낮이를 표시할 수 있는 손가락 기보의 최초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 마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밑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저 사용법 모르지만은 내용을 제가 이해한 거래요. 여기 제일 밑에 마디가 저음 보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레미파솔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성가대 주의를 할 때 이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도, 미, 도, 솔 이런 식으로. 그럼 성가대원들이 다 손가락 들고 찬양하겠죠. 이렇게 도, 솔, 솔, 미, 솔, 미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구전으로만, 머리로만, 귀로만 들으면서 입으로만 전달되었던 그 곡들이 처음으로 뭔가에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를 이때는 밝게, 이럴 때는 어두울 때, 이럴 때는 조금 더 높게, 조금 덜 높게, 조금 더 낮게, 더 낮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손가락으로 대어지면서 그 당시 그냥 이렇게만 무조건 안 보였던 소리만 듣고 했던 것들이 획기적인 것이 된 거죠,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뭔가 하면 네오마 악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악보가 나오면서 악보가 되는데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은 음계를 만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가톨릭에서는요, 성무 일과라 해가지고 하루에 8번을 기도를 해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해 뜬 직후에, 오전에 중간에, 정오에, 또 오후에, 해 지기 전에, 해 지고 나서, 한밤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8번 하나님 앞에 딱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럼 종이 땡 울립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있었던 예수원에 가면은 뭐 그런 시간이 있어요. 종이 울려요. 그럼 그 시간대는 소침묵 시간, 대침묵 시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무일가 중에 성요한 찬가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이 가사가 우트quiant la six re so nare fi bris mira 앞으로 나오죠 이거. 자, 음악성 있는 분, 아까 우리 성악하신 분, 네,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도레파 솔 도레파 레미 렐렐레.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피아노 보입니까? 혹시 악보 칠 수 있나요? 보이세요? 예,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냥 라틴어는 쉬워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우트, 꾸에, 안트, 라, 식스, 레, 소, 나. 천천히 우리 이게 오는표니까 4박자씩 단음 쳐주세요. 시작. 우트, 꾸에, 안트, 라, 하, 시, 둘, 셋, 4박. 레, 소, 나, 레, 피, 브리스, 미, 라, 데, 도, 루 이런 곡이에요. 느낌, 뭔가 좀 정결해지는 느낌 든다, 그죠? 이런 곡이 불려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최초의 악보가 생겨졌는데 특징이 일단 마디가 없어요. 박자가 없다는 거죠. 단선율이에요. 그리고 오음표를 썼어요. 왜 오음표를 썼을까요? 오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전하게 해야죠.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오음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정서적으로 반박자를 썼다. 우트퀴 안 라 시 레 소나 뭐 이렇게 불렀다. 2단 음악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과 경건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2단 음악이에요. 맞겠죠, 그죠? 이게 음악 역사상에. 지금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곡에 수록된 곡들이 막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아도 이 곡의 대부분은 이 곡이 서 있을 때 한 10세기 정도만 돼도 이 다 2단 곡 수록인 거예요. 이게 음악적, 시대적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의 기준이 있다고요.
스케일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스케일인데 이 스케일이 원래 계단을 의미하는 스칼라, 라틴어 스칼라에서 나온 거예요. 차례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 기도 다래조가 방금 불렀던 이 곡을 성요한 찬미가인데 이걸 부르면서 만든 거예요. 보세요. 도 자리에 우트가 있죠. 그래서 그 첫머리 쭉 가다가 레 자리에 레, 소나, 레 나오죠. 그 우트, 레, 미, 피, 브리스, 여기 있네. 미, 여기에요. 단어가 미, 파, 몰리, 솔, 베 나오죠, 그죠? 있었던 곡에다가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순차적으로 도, 레, 미, 파, 솔 그 음정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자를 따니까 우트, 레, 미, 파, 솔, 라까지 나오죠, 그죠? C는 없죠, 그죠? C는 없어요. 이때 제일 처음에 개발될 때는 도, 레, 미, 파, 솔, 라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트가 도 발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 찬미곡이고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우트를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도미누스라는 그 첫머리를 따서 도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C는 나중에 이게 또 바뀌어져 가지고 상투스라는 거룩이라는 이름을 써 가지고 상투스가 C가 돼요. 그래서 도는 하나님이 도미누스, 레는 하나님의 음성, 레스노라르. 미는 하나님의 기적, 미라클에서 나오고, 파는 하나님의 제자, 파밀리에서 나오고, 솔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 솔브 나오는데 솔루션 이런 의미죠. 영어로 하면은. 라는 하나님의 입술, 사도들 해서 라비. 시는 거룩한 예수, 상투스. 도는 또 마지막 상투스, 도미누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도에서 시작해서 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음악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 계명을 부를 때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음악의 계보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안에 그 계명 하나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록해서 그 계명 오늘의 음계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그 앞에 악보가 있죠, 그죠? 이제 요렇게 만들어서 나온 악보가 이제 네오마 악보 해가지고 사선을 만들었다가 그 사선부 안에서도 이제 가온다음 자리표, 절대음 자리표, 그 낮은음 자리표. 우리가 지금 찬송가에 보면은 요렇게 하트 반대 모양이 되어 있는 낮은 음 자리표와 높은 음 자리표, 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음계가 누가 만들었다고요? 기도 다래조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성가들을 찬양을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 다래조로 인하여서 악보 기법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악보가 구체적으로 표현돼. 그전에는 다 말로 썼던 거예요. 악보라고 우리는 오선지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보면 딱 부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다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전달할 수 사항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기도 다래조 시대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세기 1517년 누가 나옵니까? 마틴 루터가 나오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전까지 가톨릭교의 모든 성가는요, 특징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읽을 줄만 알지 뜻은 다 모릅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성경의 고유한 언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수사들만, 신부님들만 쓸 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의 모든 성가대는 사제들이 했어요. 특별한,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회중이 이렇게 미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면은 다 수동적이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찬송을 부를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찬송은 누구의 고유건 아니다? 성경이 아까 우리 장로님 잠깐 그런 기도 하시던데 레위인들처럼 딱 구별되어진, 아마 구약의 그 정서가 그대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거룩한 언어, 구별된 언어인 라틴어만 가지고 부르니까 뜻 모르는 소리를 내가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가지고 매주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에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아니 모든 교회가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대하여서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성경이 아닌 것들이 어떤 개혁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것도 말하지만은 동시에 이 마틴 루터가 음악가예요. 곡을 작곡을 하고 곡을 진짜 많이 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 때 사용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것 말고 곡을 진짜 많이 썼다는 거죠. 썼는데 그 당시 어떤 곡을 썼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라틴어를 독일 수사니까 독일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독일어를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독일어를 번역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거룩한 언어가 아니라 일반 언어로 용어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찬양 가능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악기도 무엇이든지 소리 나는 건 가져와서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 당시에 신학자인 네덜란드 신학자인 에라스무스가 수사입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요즘 교회 음악은 그리스와 로마 극장에서조차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같은 인위적인 극장용 음악으로 창부나 광대의 춤에나 어울릴 것 같은 호색적이고 엄탕한 선율이다. 마틴 루터가 개혁해가지고 대중들이 막 그 찬송이 일반 회중 찬송으로 막 번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곡들을 만들어 찬양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에라스무스 신학자가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고위 성직자들은 신교회 음악에 나타나는 세속성과 교회 내에서 시끄러운 악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발음과 부주의 및 불경스러운 태도, 그리고 각 지방마다 서로 다른 악장을 사용함으로써 교회 음악의 통일성이 없다라는 지대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교황도 났습니다. 교황 바오로 3세 1534년부터 1549년 딱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직후죠. 토론토 공회를 소집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불순하거나 외설적인 음악과 불경한 언어는 교회 내에서 제거하라. 이게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교황으로 인해서 내려온 공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우리야 개신교에서는 혁명가고 종교개혁가지만은 기존의 이제 중세교회에서는 이단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향하는 종교개혁도 마음에 안 들고 오직 성경으로 마음에 안 들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수사들만 라틴어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사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마틴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음악, 창부나 광대에서도 보지 못할 음란하고 이상 얄궂고 이런 음악, 어디 교회에 그게 들어오게 놔두느냐. 그랬었어요. 그 악기는 거의 못 썼는 거죠. 그리고 중세 음악은 대부분은 무반주라고 했죠. 그죠? 악기를 안 썼다는 말이에요. 왜 안 썼을까요? 아까 말했죠. 세상의 모든 악기는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 유발이라는 창시를 통해서 발전은 절제하는 교회보다는 자유로운 세상이 더 항상 빠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경건한 악기가 뭡니까? 파이프 오르간. 모르겠습니다. 성동교회 이번에 건축하고 나서 파이프 오르간을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 하는지 아세요? 얼마요? 최소 1억 이상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피아노에 그냥 파이프 꽂았다고 파이프 오르간이 아니고 정말로 여기 막 보면 웅장하게 나오는 그 거룩해 보이는 악기가요. 아직도 보수적인 동방정교에서는 아직도 금기하는 악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전쟁하는 그쪽이 지금 동방정교회가 많은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는 아직 웬만한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는 오르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단 악기처럼 여기고 있고요. 그만큼 절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탄이 들어온 음악 같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때 피아노는 됐다 이랬는데 피아노도 그 당시는 2단 악기였어요. 첼로가 되게 소리가 좋잖아요. 그죠?
이 첼로 악기의 연근을 이렇게 보면은 저 첼로 악기는요, 여자의 몸을 연상케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클래식 악기니까 좋아 보이죠? 클래식 음악이니까 교회는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임영웅의 깨가 나네요. 야, 우리 어머니 임영웅 그러면 좋아가지고 정동호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는지 트롯에서. 교회에 트롯이 들어오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어른들이 계시니까 이 노래 아시겠네요. 내 세대가 탄로 날 것 같은데. 작곡하신 분인데 김정구 씨라는 가수가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 대부분 모를 거예요. 어른분들은 약간 향수에 젖으십시오. 아시면 따라 불러도 돼요. 두만강 푸른 물에 너 젖는 뱃사공. 아시네요. 젊은이들 전혀 모르겠죠. 난 모른다. 젊으신 세대예요. 이게 이 김정구 씨라는 가수가 이 노래 한 곡 평생 울고 먹고 가신 분이에요.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어른분들이 다 아는 곡이에요. 이거 들으면은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곡을 바꿔서 이렇게 부른다 생각합시다. 갈릴리 바다에서 노젓는 베드로. 은혜가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게 트롯이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젊은 세대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 주님께서 오라시니 물이 걸었네.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I say hey, you say ho! Hey! 오! 젊은 사람 몇 명 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지금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제가 옛날 분들이 좋아하는 트롯 멜로디를 했고, 요즘 쇼미더머니에서 나오는 랩으로 한 거예요. 자, 처음은 대중가요입니다. 근데 대중가요 음료를 따와서 가사를 바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젊은이 맞춰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 주님께서 오라시니 물이 걸었네. Put your hands up!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이미 정서적으로 독일 국민들에게 자리 잡혀 있는 그 선율 민족적인 민속의 일반 대중음악들에게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쓴 것이 마틴 루터의 개혁 찬송이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내가 이제 옛날 우리 트롯곡에다가 가사를 개사했고 또 리듬을 바꿔가지고 랩으로 바꿨는데 이게 지금 정서로 봐서도 이제 저게 될까? 봉선화 연정 이런 거 하는데 가사를 붙여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연정, 마리아의 연정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종교개혁 때 일어난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중화가 되었죠. 우린 찬송가 부르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행복해서 사람 잘 보기 힘들어요, 좀. 근데 TV만 틀면 지금 TV 채널의 70%는 트롯 음악이에요. 계속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고 계속 그 입상했던 임영웅, 영탁이 또 동의 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모든 방송사를 다 섭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아주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거 보면서 인상 찡그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힐링이 된다는 거죠.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86인데 집에 갈 때마다 그거 틀고 계세요. 집사님이신데. 엄마 재밌나? 재밌대요. 딴 거는 재미가 없대. 그게 제일 재밌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와볼까요? 트롯이 안 된다 했는데 구장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장 목사님이 그 트롯 음악 가수예요. 정식 가수고요. 앨범도 나왔고요.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일반 방송에서 트롯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노래를 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성경교회 입당하시거든 구장 목사님 불러서 한번 콘서트 한번 하십시오. 그럼 아마 이 동네 어른들 부르기 좋을 겁니다. 막 정말 그 막 무대 매너 끝내줘요. 막 그냥 휘어잡아요. 막 배꼽 깔깔깔 잡고 넘어갈 정도로 가사의 전달력 이런 것 다 복음이에요. 아까 젊은이 뭐 쇼미더머니 했는데 쇼미더머니에서 이때까지 그만한 인기를 끈 사람이 없는 게 BY라고. 영원한 BY. 그의 모든 가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대중음악에 오디션 프로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가사 모든 가사는 하나님을 향한 가사예요. 나는 11조를 뭐 1억씩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을 향해 난 드리고 싶어. 영원한 하나님. 정말로 연예계가 얼마나 험난합니까? 근데 그곳에서 자기가 기획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이웨이 하고 있어요. 그 세속적인 문화계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랩에 실어가지고 공중방송에서 막 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소향, 박정년,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하죠. 얘들은 또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이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고백을 공공연히 해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대중음악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보수적으로 대중음악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금지시키고 막으려고 우리가 물들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방어적인 체계만 썼지. 근데 그 대중문화는 트렌드입니다. 유행이고요. 그 시대의 대세입니다. 못 막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까지 막고 우리는 오 트레미 이렇게 부를 겁니까? 음악의 장르는 바뀌는 거예요. 락이 있든지 뭐 하드락이 있든지 랩이 있든지 오페라 아리아가 있든지 무슨 갈라 콘서트를 하든지 그 문화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심어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찬송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오늘 주제였죠. 그죠? 그럼 우리 최고의 찬송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근데 다윗의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다윗이죠. 마음에. 그래서 다윗의 찬송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왜 다윗의 장막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아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레위인을 통해서 가져온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그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장막에는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구별되어진 288명의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매일 그곳에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루 24시간을 깨어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만 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여러 개가 있어요. 최초의 성전, 성막은 모세가 만든 성막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 성막이고 세 번째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 성전이 있고 포로기한이 끝이 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만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만든 헤롯 성전이 있죠. 성전이 많아요. 시대마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회복하리라 그래요. 많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좋아해요. 그리고 찾고 내가 회복하리라. 물론 사무엘 7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도 있지만은 다윗의 장막만이 가진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다른 모든 성소, 성막이나 성전에는 지성소가 가려져 있는데 이 다윗의 성막에는 그것이 구분이 없어요. 찬양한 사람이 언약 궤 앞에서 찬양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말로 온전히 찬양했던 다윗의 찬양, 다윗과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최초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 가인의 예배에서 있었지만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롯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의 위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어 그곳에 288명의 예배자가 하루 입산을 깨어서 항상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찬송하고 경배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우리가 다 알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거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거 인생 가운데 바라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그 정도로 주의 전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전에 머물면서 뭐 한다고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즐거운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다. 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시편 73편 25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이든 땅이든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감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으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 그런 다윗은 실수를 안 했나요? 했지요. 바세바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신복인 우리야 장군 내 부인을 보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뺏으려고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야 충복을 죽여버리고 그 부인 바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간음하고 범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잖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니까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검증은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를 보면 알아요. 다윗은 실패해서 회개하는 게 시편 51편인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니까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심판을 받아서 범죄에서 회개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는데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데 다윗이 구하는 게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데 왜 용서를 구해요?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이 나라가 다른 적국이 침략을 받을까 봐? 나라 안에 전염병이 돌까 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국가의 배교 신앙을 했을 때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 다 심판이에요. 전염병이 돌든지 적군에게 쫓기든지 패하든지 뭐 배신당하든지 뭐 죽임당하든지 그런 거였어요. 그게 뻔한 줄 아는데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의외죠? 내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다르게 말해서 왕권을 잃어줬습니다. 내가 전염병, 역병이 걸려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떠나면 내게 뭐가 없어진다?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 그건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나라를 잃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병을 얻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있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준다면 내 심령이 뭘 하겠다고요? 회복된 그 심령으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려는지, 왜 하나님이 다윗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지,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다윗은 온전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최고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막 다 성악가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간절한 사모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특송하신 자매님 너무 잘해요. 아마 전공하시는 분 같은데 연주회도 하시고 갈 텐데 그 연주회 잘하면 내가 박수 받지요. 근데 그 박수를 성경은 나를 보고 박수하지만 나는 내 몫을 하나님께 오늘 이 연주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나의 제물입니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한다면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막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하지만은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렇게 각오하면 찬양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저는요 이렇게 저런 자매님처럼 이렇게 노래를 잘하면 너무 좋아요. 그냥 일반 가곡인데도 좋아요. 아이가 동요를 부르면 너무 예뻐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거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목소리로 주님께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 간주 4절 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1절, 2절, 3절, 4절, 1절, 2절, 3절, 4절, 1절, 2절, 3절, 4절 해도 상관없는데 간주로 땡겨먹지 마시라고. 그거는 인간 중심의 찬송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찬송이 아닌 거죠. 부르긴 하지만은. 예, 말씀을 맺습니다. 공적 예배의 찬송과 개인의 찬송 그래도 구분돼야 된다. 왜? 예배는 공적 예배잖아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그 공적 예배 시간에 우리의 대상을 주님을 모셔다 놓고 엉뚱한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 좋은 곡들이 많아요.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막 교회 예배 시간인데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 곡은 그 외에도 부를 수 있는 곡이잖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그 공적 예배 시간은 우리가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오롯이 집중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 그러면 생각보다 여기에서 부를 수 있는 곡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나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곡을 찾아내야 되고 연습시켜야 되고 또 이끌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기준이 안 써 있으면은 유행하는 곡은 다 갖다 부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세미나를 했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이런 곡은 하나님. 근데 곡 찾아보면 많아요. 아까 말한 지존하신 주님이랑 앞에 이런 곡들은 완전 경배곡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래 개인의 예배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속으로 하고 그럴 때는 간증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도 해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런 정도의 기준과 어떤 걸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크게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뭐 연습을 많이 해야지 뭐 토요일 연습 와가지고 막 정말 잘해야지 연습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연습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너무 스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잘 불러본들 천사보다 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사의 찬송보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 더 원하시거든요. 자칫하면 불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전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찬송할 때에 정말 한 곡을 부르더라도 한 절을 부르더라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정신줄 놓지 않고 그 가사에 오롯이 집중해서 하는 곡 잘 안 됩니다. 진짜 잘 안 됩니다. 부르다 보면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봤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럼 내가 오롯이 그 가사만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면 부르면 그거는 주님께 드려지는 아벨의 제물과 같은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오 뭐 이래 불러도 딴 생각하면서 내가 가서 부른 장구가 나왔나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찬송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주님 그걸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또 그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찬양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다윗의 찬송처럼 기뻐 춤을 추기도 하고 장로님이 나와서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나와서 갑자기 나오더니 막 어깨춤을 추고 막 고속버스 춤추고 아줌마들 권사님들 나와서 춤추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의 결정이 필요하겠지만은 네.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갑자기 다음 주 강단에서 목사님이 춤을 춰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